작지만 힘이 있는 씨앗. 어떤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십니까? 겨자씨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펴고 말씀이 있는 곳에 펜을 가지고 이렇게 그어보시기도 하고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본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겨자를 많이 먹죠. 네. 연 겨자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머스타드라는 그 소스를 먹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노란색 소스. 그게 바로 겨자예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씨는 볼펜 볼에 있는 그 크기만 하다고 해요. 아주 작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양념과 향신료로 써요. 그래서 그 식물을 심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1년생 식물로서 빨리 자라고 쉽게 번식하는 재배 식물이에요.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자들도 모였고 그곳에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갈급한 어린 영혼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정말 무식하다고 말하는 그런 농부와 어부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아기를 들쳐맨 엄마들도 그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이 잡다한 무리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닥거립니다. 저 풋내기 예수가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저 하찮은 추종자들은 다 뭐야?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셔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제 이 공간 복음에도요, 이 겨자씨와 관련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성경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매. 겨자씨는 정말 작지만 자라나면 2m에서 3m까지 자라나는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친 새들, 정말 피곤해 지친 새들이 이 겨자씨 나무에 달라붙어서 쉰다고 해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겨자씨가 자라서 숲을 이뤘어요. 정말 나무처럼 크게. 저곳에 새가 깃든다고 합니다. 크기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정말 크죠?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한 해살이 풀이랍니다. 겨자는 나무도 아니거니와 채소축에도 못 끼는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서 커다란 풀로 자라는 식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신다면, 이왕이면 아주 좋은 나무를 설명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바논 국기예요.
이 작은 이 그림이지만 레바논 그 지역의 국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 빨간 줄이 2개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백향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중에 크게 자라는 나무는요, 높이가 80m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름이 무려 이 12m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큰 것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것을 건물의 높이로 따지면 몇 층 정도 될까요? 정호성 장로님? 한 20층? 네, 기본 20층 정도의 높이 정도 되는 그런 큰 나무인 거예요. 굵기는 성인 남자 20명이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굵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백향목이 어디에 쓰입니까? 성전 건축에 쓰였던 나무예요. 정말 중요한 건물에 쓰여졌던 나무라는 것입니다. 해당 백향목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예언적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백향목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기에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듣기도 좋고 아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두가 다 그래, 백향목,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과 같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빠르게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백향목이 아니더라도 어때요? 감람나무나 종려나무다라고 해도 그래도 조금 더 이해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과 비교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포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겨자라는 식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저 씨앗이지 채소도 나무도 아닌 천대받는 식물이었습니다. 토라 해설서인 미시나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씨앗을 밭에 다 뿌려서는 안 되지만 채소는 어느 곳에나 심을 수 있다. 큰 콩은 채소이지만 겨자와 작은 콩은 씨앗이다. 그냥 씨앗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겨자는 이렇듯 채소 축에도 못 끼므로 채소 밭에는 직접 뿌리지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식물이지만 열매로는 이 탁월한 양념 효과와 약효를 지녔고요. 다 자란 겨자 숲은 근동의 그 장렬하는 그 태양으로부터 새들이 피할 그 그늘을 제공해주는 매우 탁월한 식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물이에요.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교회 성도들아,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너희들일지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는 모든 빈궁한 영혼들에게 잠시 지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거란다. 미미한 너희들이 촘촘한 겨자숲을 이루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쉼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렇듯 천국은 작은 것 같아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는요, 생명력이 있는데 정말 파괴적이고 개혁이 있으며 믿음이 있게 자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란 과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며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처소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늘막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귀포교회가 그러한 열린 교회가 되어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장소가 되고 치유의 장소가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서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있는데 지하철을 탄 그 사람들의 신발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신발이 다 깨끗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저희가 흙길을 다니고 흙먼지길을 다니다 보니까
항상 신발이 더러웠어요. 어느 날 이 오지의 그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 딱 왔는데 제 양복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흙먼지가 제 양복 속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정말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기 이 사역지에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제 양복 바지 엉덩이에 노란 흙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습니다.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신발을 보고 옷을 보는데 왜 이리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와 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놀라웠던 일은 버스 정류장에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나 승강장이나 이 횡단보도에 시원한 그늘막이 있는 거예요. 아니 관공서에서 제공한 이 그늘막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가서 딱 들어가 봤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또 김해시는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버스 정류장 21곳에 150kg의 대형 사각 얼음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보면서 한때 최빈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을 참 많이 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황금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축복을 부어준 나라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넘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떠한 장면들이 등장하죠? 한때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최고의 나라들이 여러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힘의 경쟁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최후의 강자는 누구일까요? 물어뜯고 싸우고 서로 죽이면서 가장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후의 강자예요. 이것이 바로 지나온 제국들의 역사였고 우리 선조들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은 또 어떨까요? 몇 년 전 이 독일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를 초대해 주셨던 이 독일 최고의 소프라노 이 가수인 이 소프라노가 저희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최선을 다하면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고가 되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큰 건강적 이슈가 뭐냐면 바로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카페인이 좀 많이 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면 뭐를 제일 많이 사 먹었냐면 스누피 커피라는 것을 사 먹었다고 해요. 우리 학생들도 알아요? 몰라요? 네. 이 스누피 커피가 있는데 이 안에 커피 믹스 5잔이 들어간 무려 237mg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우유를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잠을 쫓기 위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가격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1,2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누구나 사 먹는 거예요. 잠을 이기고 공부하려는 아이들에게 가성비 최고인 것이죠. 이 커피가 논란이 되자 얼마 뒤에 이것은 단종이 되었고
요즘 대체품으로 어떤 것이 판매가 되냐면 춘식이 커피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춘식이 커피도 사실은 똑같은 237mg의 고카페인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거를 또 사다 먹습니다. 자신의 뇌와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잠을 이기려는 이 아이들, 이러한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뭐가 되기 위해요? 최고가 되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가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높인다면, 그래서 세계가 존경하고 대중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고 극기야 신문의 등장에 유명세를 탄다면 기독교 세계는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밖을 내다보기보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예수를 높이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을 키운다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세계의 선구자요, 종복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 자신이든 더 높아지고 더 부해지고 더 강력해지려는 그러한 욕망을 부디 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살갑게 동행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겨자씨 비유처럼 천국은 이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 나라를 가시고 싶으십니까? 천국을 고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작은 사람들로 채워진 나라가 바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교회가 하나님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리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기별이 승리하는 곳